우리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은 깊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함께 할까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정도면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만큼만. 사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돼. 사실 이 말은 공로에 더 좀 치중된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좀 살펴봤지만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왕. 이 정도면 참 선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타협을 했죠. 타협. 그래서 이제 노년에 가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로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과 황송한 마음이 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중심을 항상 우리가 잘 잡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왕이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여호와스고 두 번째 왕은 여호와스의 아들인 요아스예요. 여러분 여호와스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체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주체가 여호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백성들의 염원과 소망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국가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주체가 되는 국가적 운명이 이 왕들의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고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주체가 되어질 때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호와와 싸워서 이긴 자란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 거예요. 일부러 져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승리의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승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 영적인 이름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승리하는 삶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승리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에서 17년간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배를 하러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막 내려가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 북쪽에 단이 있고 남쪽에 베델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춘천, 이 단은 춘천 정도 되는 거죠. 춘천, 그리고 부산, 이 베델은 이제 부산 쪽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제 위치하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도록 하는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했던 동기가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스스로 세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건데, 지금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예, 스스로 왕이 되어요. 지금 아들의 이름도 뭐라고 졌어요? 요아스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예요. 자신의 왕 자리를,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의 이름을 정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권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다 잊고 있어요. 다 잊고 있고 지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스스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이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속도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자리보다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가 원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이든, 자의에 의해서 서 있는 자리이든 타의에 의해서 서 있는 자리이든,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스가요 항상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호와스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두시잖아요. 그 선물이 뭐예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을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아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유기잖아요. 유기.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이제 최고의 형벌인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살 때 물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단호하게 징계하시거나 징벌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 징벌로 인해서 벌써 우리는 이 땅에 없어야 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확실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이 여호와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보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아람 왕, 이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을 항상 두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람은요, 지긋지긋한 존재예요. 지긋지긋한 멸망받아야 될 존재. 사라져. 아주 씨가 말라버려서 사라져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아람을 붙이셨어요. 늘 아람을 붙이셔서 깨닫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람이에요. 아람. 여러분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은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죠. 지긋지긋한 환경. 지긋지긋한 저 인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인간과 그 환경을 볼 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를 위한, 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교보제, 나를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아있는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 악순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교보제, 교육 재료를 보내시고 그 교육 재료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완전히 이제 제 모습인데 이 악순환의 연속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악순환의 연속이 다음 세대에 지금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죠. 내 세대에 나에게만 그 죄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의 고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요. 사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뉘우쳐서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다시 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념의 변화예요. 신념.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고 믿음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면 우리의 행위가 전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전환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전환이 되고 우리의 소속이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사고의 변화, 그리고 사고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행위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신념, 우리 생각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변화, 우리 행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이를 말하는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죄악에 빠지고 어긋난 그 방향으로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호와 아스의 왕이 여전히 그들이 행했던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직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 악순환의 연속이 자손들에게 이제 대물림 되는 것인데 여호와스의 아들인 요아스도 아버지를 따라 답습을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답습을 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6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똑같은 평가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남기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남깁니다.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랑을 남기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시면서 무엇을 남기셨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남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남기는 자들인데, 내가 남기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것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유다 왕, 요아스죠. 요아스 왕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아스를 소개할 때도, 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소개할 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비교하는 것 같은, 비교하죠. 비교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비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평가는 동일했다는 거야. 조금 괜찮아 보이는 왕,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아스, 남유다 왕의 요아스의 평가나, 우리가 볼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워스트, 최악이라고 말하는 왕의 평가도 사실 똑같아요. 그 치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이거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왕도,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월스트, 최악의 왕도 그들의 평가는 똑같아요. 이 패턴은 인간의 패턴이죠. 인간의 삶의 패턴이고, 왕 자리와 같은 것들의 속성이 이 속성이에요. 왕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왕같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특징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역사책에 기록돼요.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요. 그리고 장사되고, 그를 대신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목숨 걸고 삽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고 그것을 쟁취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무언가의 결핍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속성 자체가, 그 특징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져도 완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뭔가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뭔가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왕조를 비교하는 이유는,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는 조금 괜찮은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요아스는 정말 때려 죽여야 된다. 악한 인간 중에 악한 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다. 누구는 누구보다 더 선하고 누구는 누구보다 더 악하다. 이런 의도를 말해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땅의 왕들은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왕, 누구는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누구는 조금 더 악한 왕처럼 보이지만, 이 두 왕, 조금은 선해 보이고 조금은 악해 보이지만,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늘의 왕, 이 땅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왕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하늘의 왕을 자꾸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게 해요. 하늘의 왕으로 향하게 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이 왕들의 비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 왕이세요. 네. 지금은 그의 영을 보내서 성령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함께 계시는 왕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왕국과 영광과 이익을 위해 백성을 군림하거나 압제하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은 스스로 사랑의 눈이 머셔서 섬기는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역사는요, 속임과 배신의 역사죠. 속임과 배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 우리 이 세상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이유, 견고한 이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평화롭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견고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늘의 왕의 성품,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늘의 왕의 성품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열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왕의 열심, 하늘왕의 성실하심,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속임과 배신의 이야기,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늘왕의 열심과 하늘왕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견고한 겁니다. 여전히 견고한 거예요. 여전히 평화로운 거예요. 여전히 안전한 거죠. 그 열심과 그 성품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므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늘왕의 성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혼란하고 혼잡한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왕으로 삼으려 했던, 또 우리가 주인으로 삼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속임과 배신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결핍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이 견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이유는 하늘의 왕 되신 그분께서 여전히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으로,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왕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이 견고한 이유, 우리의 삶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품이 우리 삶을 채워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여러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곳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담임 목사 연구원에 가 계신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또 충전과 또 회복과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다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